여러분들 성탄절 앞두고 여러분들 심령과 또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시인 중에 한 분인 정현종 시인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의 시 중에 시선을 기리는 노래라는 시가 있습니다. 시선을 기리는, 시선을 바라보는 거죠. 시선을 기리는 노래라는 시 중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멀리 있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까이 있는 것과 살 수 있겠는가? 바라보는 저 너머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살 수 있겠는가? 이 시인은 아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가까이 보는 것과 또 멀리 보는 것, 이 두 가지는 같이 필요한데 가까이 있는 것과 더불어 사는 데에는 멀리 보는 시선이 필요하다. 우리가 멀리 보는 시선을 우리는 오지 않는 미래가 아니라 다가온 미래처럼 느끼는 희망 같은 겁니다. 요즘 같이 이렇게 코로나 이후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후유증 또 한반도의 급작스런 긴장 상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고 불안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이후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금리가 계속 올라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거나 가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단하고 또 심란스러운 현실에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지금 저 너머를 볼 수 있는 시선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장의 고통을 들여다보지 않고 고통 너머, 현실 너머를 보았기 때문에 어지러운 환경 속에서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시선을 가진 자를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을 뭐라고 정리를 하냐면은 먼 곳에 시선을 두는 사람, 먼 곳에 너머에 시선을 두는 사람, 지금 너머, 현실 너머를 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너머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더 멈추고 그리고 고개를 들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이 아무리 급박하고 힘들고 또 삶 속에서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종종 저 너머를, 여기 너머를 보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도 보면 조금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현실을 좀 떨어져서 보면은 이렇게 안달복달 액면 걸면 하면서 이렇게 사는 삶이 갑자기 별거 아니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을 좀 너머로 봐야 된다. 이거를 우리는 비켜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지금의 나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자리로 비켜서는 저 너머의 눈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매년 이렇게 연말을 새해가 오기 전에 먼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기다리는 것도 그분은 지금 아닌 너머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를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옥죄이고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왜냐? 우리는 지금에 있지 않고 너머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 너머에는 누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은 그거는 희망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저 너머에 누가 있냐?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사람,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눈, 그 눈을 가진 사람이 바로 희망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현중 시인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있으면서 항상 다른 데에도 있을 수 있게 하는 시선이요, 움직이지 않지만 항상 떠날 수 있게 하는 시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세상의 시민인과 동시에 하늘의 시민입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 마지막 주간에 여러분들이 새겨야 될 일은, 우리는 바른 땅에 있지만 우리의 눈과 우리의 가슴은 하늘에 있는 하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은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가정의 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 짧은 성경 구절에서 성경의 역사를 관통하는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식, 삶의 방식을 언제나 깨트리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그러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시작하여 지리한 언제 누구가 누구에게 태어났고라는 얘기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나열하는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대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까지 14대요,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록하는 기자가 숫자를 할 때는 그 숫자가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실임과 동시에 굉장히 종교적인, 신앙적인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14라는 숫자를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완전 숫자 7의 배수죠. 7의 제수. 그래서 계속 7로 이루어져서 7이 말하자면 6번이 일어납니다. 6번째 일어나고 7번째로 들어가는 순간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것은 아마 마태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사의 역사가 바로 예수로부터 정점을 이룬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부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간략하게 서술되고 있는데, 이 얘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동정녀 마리아의 아들인 예수가 어떻게 요셉의 아들이 되는가. 요셉은 누굽니까? 다윗의 자손이죠. 근데 물론 이것을 다 신학적으로 설명하려면 한도 끝도 없지만, 다만 저는 이 요셉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려고 그래요. 요셉. 왜 하필 요셉이었을까? 여러분, 구약에서 요셉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바로 꿈쟁이 요셉 아닙니까?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가죠. 근데 거기서 우여곡절 끝에 이집트 왕의 눈에 들어서 총리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굶주리는 자기의 동족을 내게 살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이집트로 불러와 그 이집트에서 삶을 이어가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들어가 보면요, 이 요셉이 죽는 걸로 창세기가 끝나요. 요셉이 장례하는 걸로.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인물입니까? 말하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이 역사로 나타내신, 인간의 역사에 나타내신 구원의 사역 가운데 한 가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역사를 증거하는 것에서 끝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출애굽으로 넘어오죠. 출애굽은 어떻게 합니까? 한 민족의 구원사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한 가문과 한 민족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는 그 중간 지점, 그 말하자면 창세기와 출애굽의 그 경계에 있는 인물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생물학적 아버지는 아니지만 호족상 아버지가 되는 목수 요셉은 어떤 인물입니까? 요셉은 바로 구약과 신약을 잇는 바로 경계에 서 있는 한 사람입니다. 목수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의 마지막 정점을 찍는 구약의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가문이 한 민족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어가는 것에서, 그 다음에 한 가문의 역사, 한 민족의 역사가 인류의 구원으로 넘어가는 그 경계에 누가 있다고요? 바로 요셉이 있는 거예요.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죠.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의 유대인들의 혼인에는 신부가 당연히 정절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몽하여 천사가 이제 네 약혼녀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할 텐데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했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예수라고 해라고 했을 때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겠냐고요. 자기 약혼녀가 임신을 한 상태에서 결혼을 한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온다는 믿음과 또 천사가 자신에게 준 메시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 받아들인 것이 바로 아기 예수의 탄생에서 다윗의 자손이 되는 그런 역사적 출발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또 하나 이제 그때 당시에 이렇게 팔레스타인 지방의 혼인 제도가 이제 왜 미리 약혼을 하고 또 그를 아내라고 하느냐면은 다만 이런 겁니다. 약혼한 것은 결혼으로 본다. 그렇지만 혼인식을 할 때까지 잠자리는 할 수 없다. 딱 1년 정도를 신부는 그 집에서 이른바 신부 수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집에서 결혼을 해서 그 가정에서 해야 될 일들을 전부 공부하고 훈련하고 경험을 쌓아서 결혼하는데 언젠가 그 노벨 문학상 수상을 했던 포르투갈의 주제 사라마고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의 책에 예수 복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예수 복음이라는 책에 팔레스타인 여성들이 해야 될 일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 정년기가 되면 해야 될 일,
결혼하고 해야 될 일, 이런 일이 뭐가 있냐면은 양털에다가 빗질을 하고 실을 짜고 그 다음에 천을 짜고 매일 아침 가족이 먹을 빵을 굽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커다란 물동이는 머리에 이고 다른 물동이는 등에 진채 가파른 골짜기를 올라가야 되고 늦은 오후에는 새들과 주위 들판을 돌아다니면서 나무를 모으고 그루터기를 베고 다른 바구니에는 새똥을 담고 또 나세렛 마을의 위쪽 비탈에서 많이 자라는 엉겅퀴와 가시나무로 채워놓는다. 이건 다 뭐예요? 땔감이죠. 그러니까 그럼 이 당시의 여성은 입는 것, 덮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추위와 더위를 피하는 것까지 전부 해야 되는 거예요. 참 고단한 일상이죠. 그렇다면 이 마리아가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훨씬 전에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았던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단한데 느닷없이 아이가 생겼다.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것도 같이 살기 전에 그런데 오늘 여기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1절에 그러면 이게 이미 바깥으로 표출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같이 살기 전에 이게 나타났다는 것은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그런데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요. 되게 이제 건국의 왕, 시조는 대부분 아버지가 있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시조의 아버지가 있으면 시조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예수가 사람 목수의 아들이 되어버리면은 그가 하나님의 독생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연한 건데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말을 사람들은 자꾸 생물학적으로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건국신화는 어때요? 곰이 마늘을 먹고 100일을 견뎌서 여자가 되었죠. 웅녀. 남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돼?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곰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건국신화에는 한웅이 하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아들이에요. 하늘의 아들과 웅녀가 이 당군을 낳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그 이야기는 지극히 당연한 얘기여야 되고 그거를 생물학적으로 맞냐 안 맞냐 묻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얘기예요. 만약에 그걸 생물학적으로 얘기해버린 것은 인간의 역사 안으로 예수를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볼 때 또 하나는 위험했던 것이 뭐냐.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말하자면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잖아요. 그 로마의 황제는 거의 신격화되어 있어요. 신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소문이 나면은 그 자체로 위험한 거예요. 그 자체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와 요셉은 이 천사의 수태고지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사실은 그 받아들일 때 마음은 어땠을까요? 믿음이 있다고는 하나 아마 의로운 사람 요셉도 자신의 약혼녀, 자신의 아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아챘을 때는 정말 기가 막혔을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자식을 갖고 있어. 내가 모르는.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아무리 믿음이 다한들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아마 배신감에 치를 떨겠죠. 그런데 어느 성경 구절에도 마리아와 요셉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낸 대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태는 오히려 그가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고 했다. 처음에. 그냥 없었던 일로 하자.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조용히 너가 다칠까봐, 마리아가 다칠까봐 그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이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타자 중심의 사고를 가진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놓아주는 뭐 그런 거. 우리가 더러 의롭다고 할 때 의리라는 말과 자꾸 분리를 하는데 의리란 게 뭡니까? 의리. 죽도록 사랑하는 게 의리 아닙니까? 바로 그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랬을 때 첫 번째 마음은 마리아가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용히 그에게 그런 파혼을 제안을 하려고 했다라는 사실. 그것은 그를 사랑하는 의리의 마음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배신감을 했다면 동네방네 떠들고 난리가 났겠죠. 철천지 원수처럼 됐겠죠. 조용히 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몽에서 천사가 전하는 수태고지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바로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네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러면서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머지않아 아들을 낳게 될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어 여호수아의 약간 줄여서 축약된 형태의 예수아를 그리스식으로 번역을 한 것이 예수입니다. 그 이름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이름이 똑같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마태는 이러한 일이 하나님의 구원사 속에서 일어난 이름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사야서를 인용합니다. 이사야서에서 나온 대로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마리아에게 잉태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곧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말씀, 그 이름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이상 우리에게 안전하고 감사하고 신비한 것은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이란 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아래에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와 그리고 순환, 그 모든 가정에 일어난 신비가 함께 다 담겨 있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고단한 권고한 생의 고비를 넘어갈 때, 그때 또한 어떨 때 가까웠던 사람들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자기 곁을 떠나갈 때, 그래서 외로움에 몸부림을 칠 때, 무엇보다도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 도무지 살아갈 방도가 없어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에 사로잡힐 때 그때 가장 필요한 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다른 이유 없어요. 그분의 영광을 받는 것은 뭡니까? 우리들이 고난에서, 우리들이 외로움에서, 우리들이 고통에서 건짐을 받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님이 영광을 받는다라는 것은 주님이 친히 일하시는 일에 그 일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누구에겐가 선물을 줍니다. 어떻게 보면 그 선물이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일지도 몰라요. 근데 그 선물을 기꺼이 기뻐 받을 수 있는 사람. 겉보기는 초라해도 이것이 누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히 받을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선물을 준비한 사람은 기쁨이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들의 생애에서 뭔가 준비된 선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 중이든 영광 중이든 간에 그 선물을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심을 받는데 그 기쁨이란 것은 뭡니까? 우리들이 바로 도탄에서 건짐을 받는 겁니다. 현실에 갇혀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시선에서 저 너머의 희망을 보는 시선을 갖게 되는 그런 때 그런 것을 우리 주님은 선물로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하고 친교를 나누고 있는 이제 시인이자 교수 중에 김은교라고 숙대 교수가 있습니다. 이 양반이 얼마 전에 곁으로라는 책을 몇 해 전에 썼는데 그 책에 이렇게 제가 정독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그런 제목을 왜 택했을까 생각하니까 결국 문학이 해야 될 일은 바로 낮은 자리 곁으로 가는 게 아니냐, 아픈 자리 곁으로 가는 게 아니냐. 그 김은교 교수가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그것도 작은 교회 목사님의 아들. 그리고 제가 발행하는 그 생명과 문학에도 우리 필진으로도 참여하고 또 제가 그 단체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같이 활동을 하는 이 교수가 정말 그 가난한 곳, 아픈 곳, 외로운 곳으로 가는 문학을 지향을 하는 그런 시인입니다. 문학이 이러할진데 우리의 신학,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학문이 신학인데 신학은 당연히 이른바 번영신학이나 성장신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가난으로 돌아가는 그런 가난의 곁으로 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존재, 유령처럼 되어 있는 존재, 투명한 사람들을 곁으로 가서 그들의 존재를 분명히 스스로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바로 한 생명 한 생명, 가난하더라도 그 한 생명 한 생명의 존엄성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번 성탄절에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디로 오실까요? 누구 곁으로 오실까요? 화려한 성전에 잘 꾸며진 성가대, 그리고 훈련된 화음, 화려한 불빛, 화려한 트리. 제가 성경 공부를 하고 깨달은 바에 의하면 적어도 예수님은 그쪽이 급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수님은 가난하지만 믿음을 지키는 자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 추위와 외로움에 떨고 있는 그들 곁으로 먼저 가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 예수를 맞아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은 지금 가난을 쫓고 있습니까? 부를 쫓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다리는 성탄절은 선물의 성탄절입니까? 예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잃어버린 양들에 대해서 나도 함께 가는 그런 결단의 성탄입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자리는 명백하게 아픔의 자리, 눈물의 자리, 억울해서 아우성을 치는 자리, 그 곁으로 가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가난합니까? 여러분의 삶이 억울합니까? 여러분의 삶이 외롭다면 여러분 이번 성탄에 주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바로 그렇게 외롭고 가난하고 억울한 바로 여러분에게로 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로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사정이 가난하다고, 여러분의 교회가 작다고 여러분 슬퍼하거나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걸로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 여러분이 애달파 기도할 때 그 곁에 계시려고.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지금 네 앞에 있는 현실을 보지 말고 나와 함께 저 너머를 보지 않겠니? 나와 함께 희망을 보지 않겠니? 나와 함께 삶의 용기를 가져보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 곁으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커다란 궁전 같은 곳에 나타나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그분은 그런 걸로 영광받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위로 한마디면, 그분의 품어주신 한 번의 포옹이면 그대로 모든 것이 치유된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 그래서 더욱 주님이 간절히 그리워지는 사람. 그에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저는 요셉을 주목해서 본다 그랬잖아요. 구약의 요셉은 가난한 자기 가족을 살렸던 그런 요셉이었다면, 아버지 요셉은 가난한 마리아, 성모 마리아, 성녀 마리아를 결코 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기를 임신했다고 해서, 약혼 결혼 전에 아이를 임신했다고 해서 그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그래서 이 요셉의 사랑의 마음, 억울한 일, 답답한 일, 당혹스러운 일을 당한 마리아에게 그것은 억울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베푸신 사랑의 흔적, 사랑의 기적이라는 것을 그녀를 통해서 위로하고 받아들인 그 요셉, 그 요셉이 바로 한 민족의 구원을 인류의 구원으로 옮겨가는 믿음의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천사가 마리아와 요셉에게 아기가 태어나면 예수라고 하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했는데, 그 예수라고 하자 그들은 다른 소리 안 하고 바로 이름을 그대로 예수라고 짓습니다. 마치 순종하는 요셉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과
순종의 마음이 있었던 목수 요셉의 그런 사람됨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아기 예수를 맞은 거예요. 그 사람이 아기 예수의 아버지라는 정말 담을 수 없는, 자기가 담을 수 엄청난 영광을 담아낸 겁니다.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작아서 힘든 사람들, 그런 이웃이 보인다면 그들 곁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임마누엘 예수, 그 예수가 갈 만한 자리에 여러분들도 미리 가 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신앙입니다. 김중현 전도사가, 제가 우연히 거기 사역하는 단체가 고난함께라는 기독교 NGO 단체인데,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니까, 제가 한때는 거기 이제 후원회원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들이 거기 간사로 있으니까 참. 근데 26일 날 성탄송을 도는데 그 일정표를 보니까 전부 가난하고 억울하고 버림받은 사람들 곁으로 가는 거예요. 가령 재개발 지역에서 쫓겨난 사람들, 그리고 12구 참사로 희생된 분향소, 그리고 직장에서 쫓겨난 근로자들, 장애인들, 그런 사람들의 모임 곁으로 하루 종일 돌아서 성탄송을 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거기를 가겠어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는 하나님부터 많은 선물을 받기보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예수님이 하신 일에 얼마만이라도 함께하는, 주님 곁으로 가는, 주님이 가실 만한 곳으로 함께 가는 그런 믿음의 성탄절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그들도 구원하고 여러분들도 마땅히 구원하실 겁니다. 임마누엘 예수가 오른 자리 우리 함께 가십시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임마누엘 예수님이 오시는 자리, 그것은 바로 현실의 고통을 보는 곳이 아니라